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16면에 있는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하였는데 그 모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 표현을 상투적인 그러한 표현으로 들으며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표현은 모세가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또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인물이라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단어이죠. 그리고 이 모세에 의해서 선포되는 이후의 축복은 전적으로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선포되는 것임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구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로 세워진 사람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따라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에게도 이러한 수식어가 붙여졌고, 또 다윗이나 사무엘 등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역시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칭호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의 소유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칭호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인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 친히 영광 중에 나타나셨던 강림하셨던 곳인 시내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산은 이스라엘이 모압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통과했던 에돔의 산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란산은 바란 광야의 고지대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지나왔던 바란 광야의 고지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의 이 표현은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너무나 장엄하고 장중한 그 영광의 빛이 시내산에부터 시작하여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세일산과 바란산까지도 퍼져 나아갔다라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시내산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였던 그곳들을 함께 이동하여서 퍼져져 나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한 번쩍이는 불이 있다고 합니다. 이 번쩍이는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으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시하고 벌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세상의 불의와 사랑 없음과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악한 모습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문맥이기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굳이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또한 사랑하시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그의 수중에 있어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절에 모세가 율법을 명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가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전하고 있는데 자신을 꼭 3인칭으로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한 것은 모세 자신이 율법을 만든 자가 아닌 것을
나타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율법을 전달하는 자였을 뿐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지요. 또 이어지는 말씀에 야곱의 총의 기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가 전달하는 이 율법이 곧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율법 위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율법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 율법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는다면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이 율법으로부터 별로 자유롭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이 귀한 율법을 제1의 유산으로 계속 물려주기 위하여서 모세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입니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아멘. 여수른이란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말이지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의로운 특성을 지닌 이상적인 민족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수른의 왕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수여함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인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그러한 말이고, 또 이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다른 어떠한 존재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임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이 있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스라엘은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 라고 요구를 한 것을 내다보시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6절부터는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정국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후에 백성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절은 르우벤을 축복하며, 7절은 유다를,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레위를, 12절은 베냐민을, 13절에서 17절은 요셉을, 그리고 18절은 스불론을, 18절 후반절부터 19절까지는 이사가를, 20절, 21절은 갓, 그리고 22절은 단, 23절에는 납달리, 24절, 25절에는 아셀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2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은 빠져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영토 내에 함께 거주할 것이기 때문에 뺐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야곱의 저주를 받은 이후에 시므온 지파가 이를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거듭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7절까지인데 끝까지 나가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인 17절까지를 보면 르우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지파를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르우벤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르우벤은
기껏 종족 보존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르우벤이 야곱의 장자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죄로 인하여서 장자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을 이 정도만큼이라도 축복하고 있는 것은 르우벤은 요단 동편에 위치해서 항상 대적들의 위협 속에 살아갈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고, 또 요단 동편에 자신들의 땅을 마련하였지만 이제 곧 치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제일 앞에 선봉을 담당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축복이라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은 유다 지파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유다의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은 여호와께 대한 기도 형식으로 선포되고 있는데, 그 축복의 내용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왕권에 대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야곱도 앞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유다 지파를 축복하였었는데, 오늘 모세의 축복은 이 야곱의 축복을 재확인하는 그러한 축복이었습니다. 이 예언적 축복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족 지파가 됨으로써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지요. 이 예언적 축복은 유다 지파가 이후에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모습까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11절까지는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데, 그 내용이 다른 지파들보다는 약간 길게 써져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둠밈과 우림이 이 레위 지파, 특별히 본문에서 설명하는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는 다르게 주의 경건한 자들로 불리고 있지요. 그리고 그간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마사에서 있었던 일과 무리바에서 있었던 일을 거론하는데, 마사에서 있었던 어려움은 잘 견뎌내었지만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가 격정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던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을 모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행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흠이 있고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고르심으로 거룩한 직분을 맡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뿐 아니라 레위 지파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서 거룩한 직무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요. 이어지는 9절의 말씀에서 레위 지파의 일을 거론하는데, 이 레위 지파는 그들은 부모보다 형제보다 그들의 자녀보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그것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던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아래에서 있었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그거 숭배 사건 당시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그 형제들에게 칼을 빼어들었던 그 의로운 결정을 언급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어려운 결단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나뉘고 흩어지리라 했던 야곱의 저주를 축복으로 승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주 앞에 분향하고 제사 드리는 그런 직분을 맡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레위 지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베냐민과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베냐민 지파에게는 특별히 안전한 보호를 약속하시지요. 그리고 막내 지파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셉은 특별히 그의 자녀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함께 축복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후에 각 지파로서 인정을 받으며,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어떻게 보면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듯이 두 몫을 받아서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내게 되지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각 성으로 각 지파의 성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런 제사나 율법을 맡게 되고, 그래서 그 빠진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함께 맡아서 총 12지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힘쓰는 우리들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축복하였던 이 모든 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의 말씀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와 복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들을 가까이 하며 이 생명의 말씀들을 가까이 해야지만 우리에게 크고 깊은 복이 함께하게 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각박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